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자, 실족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주일 말씀 제목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준 시대 메시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는 것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다.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가정,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아이고, 이단 종교 사이비 교주네. 정신병자인가 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악평, 음모, 음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겠죠. 그 개인, 가정, 민족, 그 시대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패하게 하는 비방의 표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일 말씀 제목 두 번째 다시 정리해 보면 메시아 예수님은 그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다. 네, 이런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 잠언 같이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 잠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차원이 다 다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행동하는 차원도 다 제각각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차원에 따라서 자기의 차원이 정해지고 모든 갈 길이 갈라집니다. 자기 생각하는 차원 따라서 행동하는 차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뭐? 구원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행함의 차원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죠? 자기 생각 차원대로, 자기 행함의 차원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 법을 어기니까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무지하고 차원이 낮을수록, 멍청할수록, 미련할수록 자기가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거죠.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에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에 오차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차원이 낮은 거예요. 내 생각의 수준이 미달이에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태양이 운행하는데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태양이 오차를 일으키면서 운행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0.001초의 오차도 없이 45억 년 동안 지금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에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계는 어때요? 시계는 망가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오차를 일으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 오차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에 오차가 있고 행하는 것에 오차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예수님께 섭섭해하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 오해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 행함에 오차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자기 구원의 차원이 결정이 되죠. 자, 너무나 중요한 거 오늘 새벽 잠언. 사람은 생각의 차원이 다르고 행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의 믿음, 생각, 행함의 차원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일 말씀 제목이 뭐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는 것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다. 예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내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내 행함의 차원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출애굽기 29장부터 이어서 할 건데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듣고 불신을 하고 악평을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막 뭔가를 하고 모세하고 자꾸 차이를 벌려 나가면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줘요. 노아,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리고 이 시대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그 시대를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는 비방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심인물, 등장인물 중에서 모세를 볼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 과연 그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길래 패했는지, 흥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각자 읽으셔도 되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좀 자세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자, 여기 제 말, 저를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에서 신광야로 나왔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에게는 자유의 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자유의 법도 주시고, 과거에는 애굽 바로 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업그레이드 됐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그런 종의 습관, 저차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는 없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형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론 먼저 성결하게 하고, 아론의 죄도 먼저 속죄를 하고, 아론의 옷도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제단, 제사 드리는 그릇, 모든 것들을 다 성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차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론을 먼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야, 네가 백성들에게 나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 소 한 마리를 잡아와야 된대요. 흠 없는 숫 양 두 마리를 택해서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모세야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먼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깁니다. 그 옛날 생각해보면 3,500년 전 원시인들이에요. 그렇게 깨끗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론을 데려다 깨끗이 씻기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몸도 씻고 닦고 더 중요한 건 마음 씻고 닦아야 됩니다. 죄가 있는 거, 죄를 깨끗이 회개하는 거, 이게 깨끗해지는 거죠.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자, 하나님은 아론을 아주 특별하게 옷을 입히십니다. 하다못해 속옷 만드는 것까지 어떤 속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쓴 관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신기하죠? 그 옛날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속옷까지 막 엄청 잘 입었을까요? 어쨌거나 아론의 아들들은 그 속옷, 제사장 직분을 할 때 입는 속옷까지도 특별하게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모세야, 너는 이같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모세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자, 이 수송아지를 잡아다 뭐 할지 보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아론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야 돼요. 모세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송아지의 피를 모세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 똥을 진 밖에서 불 사르라. 이것은 제니라. 속죄하는 제사죠. 자, 그러니까 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속죄제. 모세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순양을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이번에 양 한 마리 갖고 뭐 할까요? 모세,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숫양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모세야, 너는 다른 숫양을 또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을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모세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의 옷과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이 지금 순양의 피와 관유를 갖다가 옷이랑 거의 다 뿌리라고 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옷,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모세야,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거 뭐 할 거냐면 위임식의 숫양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르는 숫양입니다. 위임식의 숫양,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거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모세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모세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너의 분깃이니라. 모세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식의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자 이제 아론이 입는 옷입니다. 옷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할 때 입는 옷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성의를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모세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자, 거룩한 고기는 아무 데서나 삶으면 안 돼요. 거룩한 곳에서 삶아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자, 이때 쓰여진 숫양 고기랑 떡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하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위임식의 고기나 위임식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게 되면 그 고기나 떡을 불에 살라 버려라. 이것은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모세야, 너는 나 하나님이 너에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모세야 너는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자, 7일 동안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번제가 또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제사를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에 제사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항상 드릴 번제라. 나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을 하리라. 자, 이렇게 거룩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 백성들과 만나지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항상 제사를 드리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옷,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디에서 뭐 하고 어디서 뭐 그럼 거기에서만 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만나서 말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43절 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는 아주 아주 거룩한 곳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받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뭐 하고 거기만 됐었어요. 옛날에. 자,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이 자유로운 최고 이 시대 법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대해주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이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나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자기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44절을 볼게요, 잠깐. 자, 아론을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는 누가 해요? 모세가 하나요? 아론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다.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이 회막과 제단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의 뜻은 세상 것들과 다르게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을 거룩하게 구분지어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론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내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 거가 돼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삶에서 꺼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최고로 멋지게 모시고 섬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딱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안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30장을 하겠습니다. 분향할 제단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야 너는 분향할 제단, 제사 드리는 단이죠. 단을 만드는데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분향할 제단의 길이는 한 규빗, 너비는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모양은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삐뚤어지게 하면 안 돼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제단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의 상면,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하나님의 제사상, 제단, 순금으로 다 싸래요. 번쩍번쩍번쩍 하겠습니다. 금빛.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드는데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제사상 제단을 증거계 위에 자 제단을 어디에 놓는지 위치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증거계 위에 속죄 속 맞은편에 어디냐면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라. 그 속죄소는
속죄하는 그 장소죠. 속죄소, 거기는 나 하나님이 너와 만나는 장소다. 그러니까 속죄소,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속죄소 여기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깨끗하게 회개 기도로 하는 그곳,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속죄소는 나 하나님이 너와 만나는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속죄소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살을 찌며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사, 속죄하는 제사는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 인구조사, 숫자 몇 명인지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를 한 명으로 숫자로 칠 때 그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값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집어넣고 할 때 자기의 생명을 속죄하는 그 속전을 값을 하나님께 내야 된대요. 왜? 그래야 여기 등록이 돼야 하나님이 여기 등록된 자들은 질병이 없게 해주는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반 세겔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물고기에서 성전세 반 세겔 내라고 하는 그 장면 바로 여기에요.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씩을 내야 됩니다.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누구? 20살 이상 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반세겔.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반세겔씩 내라. 하나님 참 공평하세요. 생명에 대한 거는 정말 하나님 빈부의 차이를 두지 않고 공평하게 하십니다. 진짜 멋진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아까 반세겔씩 받았죠? 회막 봉사에 써라. 하나님은 그 받은 돈을 어디에 쓰라고까지 다 정해 주십니다. 굉장히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그 다음은 놋으로 물 두멍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너는 물 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자 재료가 놋으로 물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물 담아서 뭐 할 건지 볼게요. 그 물두멍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서 씻게 하는데 그 물두멍을 어디다 놓냐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물두멍 속에 물을 담아라. 물 담아서 뭐 하나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러니까 옛날에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손발을 깨끗이 닦았을까요? 좀 안 깨끗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물 두멍을 만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도록 했습니다. 왠가 볼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깨끗이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물 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씻게 했습니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자,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이렇게 깨끗이 씻고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이것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엔 거룩한 향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모세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저희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기구, 등잔대, 그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라.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딱 구분을 해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향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바깥 것, 완전히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것이 되려면 더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것이 딱 되어야 하겠죠?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모세야,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자, 누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도 기름을 발라줘서 거룩하게 구분 지으라고 하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장이죠. 제사장, 대빵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 하나님에게 거룩한 관유니까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런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 것이니 만들면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너희 멋대로 만드는 모든 자는 또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를 인간들이 자기네 멋대로 만들어서 인간적으로 마구 사용하면 죽는다. 자, 이번에는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나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나 하나님이 너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갖다 두어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그 장소가 있어요.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거기에다가 그 향을 갖다 놓으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어디다 갖다 놔? 이렇게 위치까지 정확하게 해 주십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모세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것을 만드는 방법이랑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랑 아예 다르게 구분지어서 하라고 하십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안 된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또 31장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라. 자, 회막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특별한 재료로 만드십니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이고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이 부살렐이에요. 충만하게 해서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이 부살렐이 금, 은, 노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회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무엇을 하실 때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아요. 이 회막 도구,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를 지명해서 불러요. 근데 이 부살렐은 누구냐면 그 할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훌이에요. 부살렐의 할아버지는 훌의 아들이 우리죠,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도구를 만들게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이 부살레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족보가 나와요. 훌, 우리, 부살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명자를 뽑을 때 그 족보까지도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혈통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자세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 족보를 소개를 하세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의 족보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족보를 타고났어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 다 의인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역사 앞에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말할 수 없이 최고 족보를 타고난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살레를 뽑아서 지명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주어서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해서 금, 은, 노스로 자,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하리라 한다. 누가?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기술과 감동과 재질, 능력, 하나님의 영, 이거를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주어서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 대충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자, 이번에 또 누구를 뽑는지 볼게요. 단 지파에서 아이사막의 아들이에요. 누구? 오홀리압. 자,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홀리압과 함께하게 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홀리압도 하나님이 뽑았어요. 오홀리압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이 다 뽑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자, 이 오홀리압의 족보가 나와 있죠? 오홀리압의 족보가 단 지파에서 아이사막의 아들, 그가 바로 오홀리압입니다. 자,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 기구, 순금, 등잔대, 그 모든 기구, 분향단, 번제단, 그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의복, 제사장 아론이 입는 성의, 아론의 아들들의 옷, 관유,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 얘네들이 만들어야 된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나님 성전에 쓰이는 도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늘날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나 하나님과 너희와의 영원한 약속, 표징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안식일 이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 됩니다.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 안식일 지키는 이것은 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나랑 똑같이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엔 증거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때, 이야, 이제 드디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게 이제 끝났어요. 40일 밤낮 주야로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드디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것은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32장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모세가 산에 있었어요. 신의 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면 더dim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해대겠죠. 자,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아. 아니,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산에 기도하러 간다더니 내려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우리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 아론, 너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백성들이 아론을 들고 흔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아론도 문제예요, 여러분. 아론을 한번 잘 보실게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다 빼서 나에게로 가져와라. 말을 했어요. 다 금붙이 있으면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자기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말을 하죠. 백성들이, 아론이 같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제정신인가요? 자, 아론이랑, 자, 검정이 나와야 되는데, 검정색. 아, 정말. 이렇게 잘못을 행할 때는 저는 껌정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미쳤지요. 어떻게 금송아지 따위가 이런 물건 쪼가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정신없는 짓을 그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각자가 이런 금송아지, 금붙이, 돈이 됐든 재물이 명예든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것들을 자기의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자기의 영혼을, 목숨을 바쳐서 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금송아지는 단순히 진짜 금으로 만든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이상한 것을 가지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듯이 이거에 맹신하고 거기에 자기 모든 걸 다 바치면 이게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백성들하고 아론이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땅에서 벌어지는 금송아지하고 잔치 축제를 벌이는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이 내가 저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저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다. 모세야 지금 아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잔치를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모세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백성을 보니 아주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무슨 말을 하면 절대로 듣지 않는 지긋지긋한 절대 불순종하는 악한 백성이구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즉 나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나 여호와가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이 족속들을 내가 싹 진멸해버리고 너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엄청 화가 나셨죠?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저것들을 싹 없애버리겠어. 내가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도 너를 데리고 모세 너는 내가 큰 나라, 큰 민족, 큰 백성을 만들도록 하겠어.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바다에 지나서 꺼내 왔는데 지금 백성들이 제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간구합니다. 자, 모세는 정말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이 기도에서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여기서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저기 광야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나 봐 라고 하면서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서 영원 잘 살게 하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화내고 오늘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진멸하시려면 나 모세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진짜 그 시대 사명자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땅의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불신하면 자기가 망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자기가 모세를 절대 믿으면 자기를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 성경을 자세히 볼게요.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아니, 어째서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여버리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들을 죽여버린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돌아갈 정도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논리에 합당하게. 자,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엄청나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돌렸어요. 진짜 모세 최고입니다. 시대 사명자는 그 시대 백성들을 다 살린다니까요. 죽게 생긴 운명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서 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진짜 모세 박수에 모세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려려고 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있고 그 증거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웅성웅성 하는데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 모세가 듣기에는 저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구나 하고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모세가 보고 크게 놓아요. 모세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리니라. 자, 여러분, 기도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왔더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돌판을 거기다 집어 던져서 아, 모세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불살라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송아지 가루를 다 먹여버렸어요.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 아론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론 당신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내 주여 모세시여 노하지 마옵소서. 모세 당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알고 계시나이다. 백성들이 나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모세 당신을 못 기다리겠다면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고 나를 들들들들들 볶아서 할 수 없이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백성들이 모르겠다면서 자꾸 그러길래 나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가지고 와라 했더니 백성들이 금부츠를 다 가지고 나에게로 왔기로 나 아론이 그 금덩어리들을 불에 던졌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봤더니 백성이 어떻다? 백성이 방자하다. 이건 누구 때문이다?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왜 백성들은 이렇게 방자해졌을까요? 아니, 모세가 좀 기도하고 내려올 때까지 좀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나요? 자, 백성이 왜 방자해지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사명자가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줘야 돼. 늘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말해야 돼요. 근데 아론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자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난장판을 벌인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걸 미쳤죠. 총알지더러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백성이 방자해지는 건 누구 때문이다? 아론이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잘 백성을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에요. 내가 혀로 조사서 너를 만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 끊임없이 가르쳐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방자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도자라면 따르는 자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아주 큰 일이에요. 부모라면 자식을 잘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25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보니까 백성이 방자해졌는데 이것은 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요. 자, 백성들이 방자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잘 됐죠? 그럼 사탄들이 보기엔 어때? 잘 됐네. 하면서 원수들이 모세와 아론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봐라, 네가 암만 해봐라.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더 좋아해. 이러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 교육해서 가르치지 못하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잘해야 되겠죠. 모세가 진 문에 서서 말을 하기를, 모세 멋져요? 딱 자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 못 믿겠고 나를 못 믿겠는 자는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 모세가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 다 모세 쪽으로 왔어요. 아닌 자들은 다 저쪽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레위 자손 너희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다 죽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다 죽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지금 모세 쪽으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너희들 레위 자손을 가서 저쪽에 하나님을 안 믿고 나 모세를 안 믿는 저들을 각각 다 죽여라. 자, 그래서 이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잘 알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자, 이쪽, 실족하지 않은 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를 믿지 않는 실족한 자. 딱 자릅니다. 선을 딱 그려요. 이쪽으로 올 사람 와. 아니면 다 절로 가. 그리고 다 끝내버려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섞어놓고 흐적부적 대충 희미하게 하는 멍청한 그런 흐릿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딱 잘라요. 하나님 믿어? 보낸 자 믿어? 실족 안 했어? 이쪽으로 와. 너 못 믿어? 헷갈려? 분별 못하겠어? 저쪽으로 가. 딱 잘라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갈르십니다. 복을 줄 자, 행한 대로 화를 받을 자. 하나님은 선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말씀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하셨죠. 실족하면 실족한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족 안 하면 하나님 편, 보낸 자 편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튿날 모세가 자, 이게 29절이 하나 빠졌네요. 29절 자꾸 보이네요. 모세가, 자, 분홍색. 모세가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 자기 형제를 쳤으니, 자, 처리할 자들을, 실족한 자들을 싹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실족하는 건 떨어졌다 그랬죠. 저쪽으로 분리된 거예요.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구분해서 잘라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모세를 딱 믿고 따르는 그들, 실족하지 않은 그들, 그들에게, 악을 멸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정확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 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안 믿는 자들은 다 실족한 걸로 봤어요. 모세가 늦게 오든지 말든지 기다려야 돼요.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미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실족하지 말아라. 이번 주 말씀이에요. 모세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혹시나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내가 기도해 보겠노라. 모세가 또 기도하러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하나님 슬프고 슬프고 슬픕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단 말입니까?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이 백성을 꺼내주셨는데 이 백성이 또다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신을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죄송하고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큰 죄를 또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 모세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이름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모세가 또 목숨 걸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내가 나 여호와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나 하나님의 사자가 너 모세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값을 싹 청산을 해야 그 다음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씻고 닦고 마음, 영혼, 행함, 행실 말하는 것 깨끗이 매일 회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처리할 자를 처리를 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겠죠.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시고 재료는 뭘로 해? 너비는 어떻게 해? 길이, 높이, 크기, 폭은 어떻게 하고 몇 개로 하고 몇 센치로 하고 그 문 동그라고 이건 만들어서 어디다 놓고 향은 어떻게 하고 이건 하나님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니네들 만들어서 쓰면 안 돼. 꼭 거룩하게 해야 돼. 옷은 어떤 걸 입어야 돼.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옷을 아무거나 입는 것도 아니고 허다못해 속옷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 전능, 철두, 철미, 꼼꼼, 완벽, 오차가 없으신 분,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의 차원, 내 행함의 차원대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 모세, 노아, 예수님, 이 시대 이렇게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보낸 자, 사명자도 오차가 없어요. 모세는 시키는 대로 할 걸 다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요. 문제는 내가 오차가, 생각의 오차, 행함의 오차,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고를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섭섭함을 타고 오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낸 자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모세, 사명자가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 실족하지 말아라. 메시아 예수님은 그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는 것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다 말씀이었어요. 자, 강의 끝났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배우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보면 그 시대 사명자 모세가 보이고 하나님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이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이 시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시대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절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 온전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